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앞서 먼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금강교회 청년부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고 대면 예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낙심되지 않고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 세움 청년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수련회 준비 과정과 진행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이번 수련회 기간이 지체들에게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세움 청년부가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풍성한 은혜가 청년부 지체들에게 가득히 넘쳐나게 해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을 시작함에 앞서서 작은 고백을 하나 하고 시작할까 합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을 듣고요. 이번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옆에 함께 하시고 나한테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계속 거부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핑계대는 제 모습이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되게 힘들면서도 감사한 일주일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에 새로운 곡들이 조금 많아요. 근데 그 새로운 곡들의 가사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가사를 묵상하면서 진심을 담은 고백을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응답하겠노라고 또 하나님과 신실하게 교제하며 나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작은 마음까지도 주는 기억하네. 외면하지 않네. 내 뜻과 다른 응답마저 모두가 나를 위함이네. 온전한 길로 날 이끄심이 없네. 진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엔 도저히 할 수 없던 고백, 사랑하심이었네. 완전한 나의 주 하나님, 비로소 주 마음 나보네. 나 비록 온전히 할 수는 없어도 믿네. 함께 하시니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눈물을 담은 작은 기도, 그 작은 마음까지도 주는 기억하네. 외면하지 않네. 우리 이번에는 일어서서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뜻과 다른 응답마저 모두가 나를 위함이네. 온전한 길로 날 이끄심이 없네. 진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엔 도저히 할 수 없던 고백, 사랑하심이었네. 완전한 나의 주 하나님, 비로소 주 마음 나보네. 나 비록 온전히 할 수는 없어도 믿네. 함께 하시니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들 믿고 계시죠? 아멘. 우리 방금 부른 찬양의 가사를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엔 도저히 할 수 없던 고백, 사랑하심이었네. 완전한 나의 주 하나님, 비로소 주 마음 나보네. 나 비록 온전히 할 수는 없어도 믿네. 함께 하시.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한 나의 주 하나님, 이제야 주 마음 깨닫네. 이전엔 도저히 할 수 없던 고백, 사랑하심이었네. 완전한 나의 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주님 안에 있기에 주의 이야기 되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가 다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알기 원해. 나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 오늘 선포될 말씀과 오늘 예배 위에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할 때에 주님 안에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찬양팀, 엔지니어,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질병 속에서도 안전이 허락되고 그들이 먼저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더욱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제주도에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든 세움청년부 지체들이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최상의 시나리오가 실행됨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보여주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에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함께 모여 교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서로를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우리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픈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 예배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시고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헌금하시겠습니다. 고통받는 삶 택하더라도
네, 우리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되어지는 비대면 상황이지만 우리가 청년들이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 또한 삶의 자리에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수련회 공식 발표를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와 이 상황들을 보면 지금 정부와 이 곳곳의 사회적인 모습이 지금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고 있음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TF팀과 이제 팀장들 또 지도부가 계속해서 회의를 해본 결과 4인으로 원래는 저희가 그래도 제주도는 아직 3단계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을 했었지만 그래도 교회 공동체가 사회 모범을 보이고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제주도를 가는 것을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지출하신 청년들에게는 이 회비가 다시 반환될 것이고 그리고 이 제주도 선교 수련회라는 이 기간이 기약할 수는 없지만 다음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참여한 110명의 우리 청년들 감사하고 또 그리고 기도하며 함께 진행해온 지금 순간까지 또 우리가 계속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스텝과 또 함께했던 청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계속 회의하며 결정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최상의 시나리오가 되진 않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뚫고 회의하고 나누면서 배운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니 그것은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우리 내 옆에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역시 제주 선교 수련회를 통해 얻고자 했던 우리의 방향임을 우리 모두가 깨달은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앞에서 이끌고 함께 회의하면서 어떠한 행사보다는 내 옆에 죽어가는 한 지체를 살리고 죽어가는 한 지체를 살리는 것이 그 지역을 살리는 것과 진배없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해서 기간은 축소되지만 원래 직장인 청년들이 그 기간을 할애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간 여전히 TF팀과 팀장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센터장들은 8월 18일 그 기간에 온라인 오프라인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곳에서 그리고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전혀 다른 방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제주도에 가서 우리가 진행하려고 했던 프로그램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혹 팀별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지속된다면 그 부분들을 계속 지속하여 관계를 확장하고 우리 믿음이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해서 청년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모이는 이 시간 또 그리고 예배하는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아쉽지만 제주도 선교 수련회는 갈 수 없지만 여전히 그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110명이라는 제주도 선교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했었지만 제주도이기 때문에 혹은 그 기간에 휴가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너무나도 많은 회비의 부담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던 청년들이 있다면 바라기는 이번 주 안에 센터장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그 인원들까지 저희가 합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방법을 통해 수련회 진행할 때 어려움 없이 그리고 불편함 없이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는 우리 청년들 중에 우리가 제주도는 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같이 이번 8월 18일 주간에 온라인, 오프라인 수련회에 참여하고 싶은 청년들은 꼭 센터장들에게 지원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제주도를 가려고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것들이 조금 불편하다 그리고 나는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 자체가 좀 더 어렵다 하는 청년들도 지원한 청년들 한해서는 팀장들에게 말해주셔서 나는 팀 모임이 만약 오프라인이 되면 못 모이겠다 하는 것도 의사를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연락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식적인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이 여름을 뜨겁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헌금송으로 부르는 주가 지으신 세상이라는 찬양도
이번 제주도에 가서 우리 함께 불렀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불러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이 여름에 잘 진행될 수 있게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TF팀 그리고 팀장들에게 또 격려의 문자, 또 격려의 메시지, 또한 격려의 말들을 꼭 건네주실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원래 제주도 선교 수련회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많은 재정적인 필요가 있었습니다. 청년들도 물론 역대급으로 낸 회비였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에 못지않게 교회 재정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주일학교를 후원해 주시고 청년부를 후원해 주시는 손길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번에 청년부를 후원해 주신 금액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저도 그리고 지도부도 TF팀도 팀장들도 생각하지 않았던 너무나도 많은 저는 이걸 금액이라고 말하기보단 금강교회 성도들이 청년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으로 얼마냐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그 금액을 받은 만큼 그 사랑이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그리고 함께한 우리 동역자들 청년들을 향해서도 계속 이루어나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리고 그 사랑이 저 끝까지 우리 청년부 소외되는 사람 한 명 한 명까지 다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더 지혜롭게 이용할 테니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우리 청년들이 계속 이 여름들을 잘 났으면 좋겠고 오히려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이 여름 수련회 특별히 2021년 이 여름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불태웠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았다는 고백들이 넘치는 우리 청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수련회 공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계속해서 진행되는 여름 특강 제가 듣기로는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신청해 주시고 그리고 간혹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도대체 언제 하는 거야? 제가 다시 한번 콕 집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그 담당하는 청년들에게 전화하셔서 연락하셔서 카톡하셔서 언제 합니까? 라고 물어야 그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꼭 들었으면 좋겠고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름 특강 잘 참여해 주시고 뭐 4주 반, 2주 반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필요에 따라서 진행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질문도 있더라고요. 중복해서 들을 수 있습니까? 과연 그걸 질문한 형제가 중복해서 들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중복해서 들을 수 있고요.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연락해서 같이 그 여름 특강의 시간들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그 카톡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 그 여러분들 인스타나 또 팀장들이 보내는 그 너도행 나도행 기도행 계속 월요일 목요일 기도의 자리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청년부와 함께 예상하진 않았지만 꽤 긴 기간 이 코로나라는 시간이 주어진 축복처럼 우리 귀한 우리 형제 한 명을 다시 파송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또 묻 자매들이 또 좋아하고 사랑하는 네, 우리 세현 형제 우리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 한번 나와서 잠깐 여태까지 있었던 최장기간 한국에 있었던 걸로 저도 들었는데요. 한번 이제 소회를 듣고 우리 축복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4기 임세현이라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이후로 처음으로 1년이란 시간을 금강교에서 쭉 보내게 된 것 같은데 비록 코로나라는 시기 때문에 많은 활동들이나 만남은 좀 제한이 됐었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저희 고향 같은 금강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다가오는 수련회가 있는데 함께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 방금 들은 것처럼 제주도 또 저희가 계획했던 것들이 취소돼서 낙심하고 또 실망하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이 또한 주님의 가장 선하신 인도하심이고 이 또한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수련회 꼭 참석하셔서 은혜도 많이 받으시길 저는 미국에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멘트를 준비한 것 같아요. 들어가지 마시고 청년들 못 보니까 영상으로 우리 세현 형제 우리 한번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하고 또 1년 동안 정말 많은 사역들을 감당했는데 또 특별히 하나님의 채우심이 넘치는 또 그 미국의 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진행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거할 것을 예비하시는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믿음의 점들을 잘 찍게 하시고 또한 믿음의 그 점들이 주님께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선이 되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교적인 삶과 또한 서로를 향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이루는 축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 채우실 주님만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것들을 또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 우리가 드리는 물질 하나하나가 온전히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알아 물질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감정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쓰시겠다 하실 때 우리가 기꺼이 쓰임받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필요하다 하실 때 우리의 것들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실 때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처소에서 말씀을 사모하며 온라인으로 대하는 모든 청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만날 날 또 이 땅에 모든 질병과 아픔들이 사라져 다시금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이룰 그날을 소망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통하여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져 더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충만 우리가 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은 은혜동산교회에서 섬기고 계시는 박요한 목사님입니다. 아마 청년들은 한 번쯤 봤을 거라 우리가 생각하는데 2020년 2월 달에 제가 처음 부임하고 겨울 수련회 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시고요. 또 그리고 제가 또 사랑하는 동역자 목사님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잘 인정하지 않는데 저보다 탁월하다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고 저보다 형 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은혜 있을 거라 기대하고 우리 청년들이 오늘 그리고 15일 오늘 지나고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셔서 들을 텐데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가 수련회 때 계속 나누려고 했던 이 사도행전 말씀을 가지고 청년들과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금강교회 청년부 제가 이제 두 번째 방문하게 되는데 마스크들을 쓰고 계셔가지고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근근 간간히 이렇게 낯이 익는 얼굴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과 또 다다음 주에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제가 처음 이제 우리 심영보 목사님께 듣기로는 선교를 준비하는 이 시기라고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준비하려고 처음 이제 이 시간이 마련이 됐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제 제주도에 못 가게 됐고 또 다른 방식으로 수련회가 진행된다라고 들었습니다. 돌아보면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돌려 말해보면 내가 주인되어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되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삶이란 항상 그렇게 내 예상과 기대와 원함을 벗어나는 삶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인간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 또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겪게 되는 삶의 여러 측면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 삶을 인도하신 방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가는 선교, 사는 선교. 우리가 선교를 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살아내는 선교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2주간의 말씀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좋은 일을 마음으로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좋은 마음으로 반응이 영 시원치 않거나 혹은 막 고맙다는 말을 못 들어서 좀 섭섭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나는 막 이만큼 되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막 정성껏 도와줬는데 별로 고마워하지도 않고 막 별로 이렇게 좋은 이야기를 못 들을 때 되게 막 낙심이 될 때가 있잖아요. 저희 교회에 이제 선교사님 한 분이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이 아직 번역되지 않은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그분도 비슷한 상황을 좀 겪으셨던 것 같아요. 사역하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막 많은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아무도 이 선교사님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내가 저분들의 마음을 열기에는 좀 부족한가? 내 친절과 호의가 아직은 좀 부족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이렇게 그 부족의 언어를 공부하면서 번역을 해 나가는데 글쎄 그 민족의 언어 속에는 감사하다는 말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가요? 영어로는 땡큐, 그렇죠? 우리나라 말로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다는 말이 언어마다 다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민족, 그 부족의 언어 속에는 감사하다는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들에게는 감사라는 말이 없고 무언가를 대신 줌으로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민족의 문화 속에서는 스쳐 지나가듯 고맙습니다 말 한마디로 때우지 않고 반드시 삶으로 갚아주는 감사만 존재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아무리 잘 섬기고 많이 좀 사랑한 것 같은데 아무도 나한테 감사하다고 안 하네, 아직 내 정성이 좀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민족의 문화를 알고 보니까 그들은 말로 때우지 않고 삶으로 직접적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또 재미있는 거는 그 민족의 언어에는 겸손하다는 표현도 없더랍니다. 겸손, 교만하다의 반대말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우쭐대고 잘난 척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다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교만의 반대말은 평범함이었어요. 자, 여러분, 내 상식과 판단에 타인을 담기에는 나와 내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합니다. 그 사람이 자란 성장 배경이나 과거의 경험들과 상처, 그리고 그 사람 자체의 성격들이 나와 너를 너무나도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죠. 때로는 함께 사는 사람도, 저와 한 입을 덮고 사는 저희 아내도 정말 나와 다르구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속칭 꽁돈이 생기면 아이들 다 모아가지고, 얘들아 오늘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일종의 외식파예요. 외식파. 나가서 오늘 밥 먹자. 근데 우리 아내는, 제 아내는 꽁돈이 생기면 저축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 때요, 참 재밌다기보다는 좀 우픈 게, 어떤 뭐 명절에 한번 이렇게 어디 갔다 오거나 뭐 꽁돈이 생기면 자꾸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나가서 좀 외식 좀 하고 싶고, 저희 아내는 저축하자, 외식파와 저축파가 막 싸우는 거죠. 알고 봤더니 저는 뭐 그때 가난한 전도사였으니까 이런 돈이 생기면 막 이때라도 우리 가족들을 좀 실컷 먹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모처럼 아빠 노릇을 한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는 개척교회 목사님 딸로 컸습니다. 그래서 뭔가 고정적인 수입을 누리지 못하면서 컸기 때문에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뭔가 수입이 생기면 일단 모아놨다가 급할 때 쓰고 싶은 마음이 되게 컸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종의 저의 상처와 아내의 상처가 부딪혀서 돈이 더 생겨도 오히려 더 서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각각 다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심영모 목사님이랑 정말 사랑하는 사이지만 되게 달라요. 저희도 우리가 너무 달라요. 각각이 우리의 경험, 신분,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달라서 서로가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일이 너무나도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죠. 내 잣대와 기준으로 상대방을 평가해요. 저 사람 친절하다. 저 사람 좀 깐깐한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랑 잘 안 맞아. 이 사람 참 좋다. 나만의 잣대와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을 이해하는 것보다 비판하는 데 더 익숙합니다. 비판할 때 우리는 묘한 우월감과 묘한 짜릿한 기분마저 느끼게 되기도 하죠. 이게 솔직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속에서 나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아주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는 하나됨이 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다양한 신분, 다양한 능력, 다양한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1절 보실까요? 바나바가 등장하죠. 아주 유력한 가문 출신의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잘 성장시킨 탁월한 담임 목사님이에요. 또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이 흑인 노예 출신이에요. 또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나오는데 굉장히 평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무명의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바스와 아주 막역한 사이예요. 어려서부터 동거동락했던 아주 고귀한 신분을 갖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갑질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건 순식간이죠. 그러나 그는 돈과 권력을 버리고
예수를 따랐던 참 제자였습니다. 또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 바울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해요. 교회를 짓밟았던 치명적인 흠이 있던 과거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리더들을 모아보니까 이 면면들이 어떠냐면은 굉장히 함께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인종과 사회적 지위나 재산이나 과거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셔서 무언가 변화를 시작하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의 여러 다양한 정체성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 안에 모였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됨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나라면 절대 상종하지 않았을 사람, 예수님 아니면 교제하지 않았을 사람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 나를 얼마나 사로잡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압도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기 때문이죠. 어제 올림픽 축구를 했어요. 안 본 사람이 승자죠. 슬픈 소식이 전달됐는데 이렇게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하면요, 여러분, 그 응원을 할 때 나는 FC 수원이야, 나는 FC 서울이야, 나는 수원이야, 이런 사람들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말 아래 다 하나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사장이다, 나는 어느 대학 출신이다, 혹은 나는 이런 회사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내 정체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면 사로잡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정체성으로 모이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키 큰 죄인, 잘생긴 죄인, 엘리트 출신 죄인, 모두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자녀, 이 정체성 안에 모든 것들이 모여지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됨을 이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의 자랑, 자부심, 돈, 성공, 명예,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이 될 때, 내 안에 심겨진 그리스도의 흔적일 때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된 지체들과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도 리더가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도 바울 그러면 엄청난 사실 사도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은 그야말로 심각한 교회의 박해자였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바울 때문에 감옥에 간 성도들의 친척들이 안디옥 교회에도 분명히 있을 법해요.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이 치명적인 과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과거와 상관없이 교회 리더로 받아들여졌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실수와 실패를 얼마나 잘 안아주고 있나요? 변하고 달라진 지금의 그 사람을 끊임없이 과거의 그 사람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사울처럼 치명적인 흠이 있는 과거를 가진 사람도 함께 모여서 하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의인은 없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인은 없다. 네, 그러니까 누군가와 나를 비교해서 어떤 우월감과 교만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나를 구원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옆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내가 조금 더 가졌고 조금 더 잘났고 조금 더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너무나도 비참하고 자괴감과 열등감과 부족함 때문에 막 절망할 때 하나님이 회복하지 못할 죄인은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진짜 하나로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당연히 구원받을 만한 존재라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와 다른 누군가를 조금 더 안아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저 사람은 쓸 수 없을 거야. 하나님도 저 사람은 못 바꿀 거야. 그런 복음적이지 않는 신념들이 우리 안에 막 올라올 때 그랬다면 나도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쓸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도 사용하실까?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도 사용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청난 용납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고 여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같은 방식으로 옆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타인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이유 중에 가장 치명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는요, 그 사람의 결함과 단점이 드러날수록 부각되는 스스로의 우월감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너랑 달라, 이것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틀렸어, 네가 못된 사람이고 나는 적어도 이 영역에 있어서는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옳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임을 나 스스로와 주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하고자 하는 존재적 두려움과 초조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게 클수록 더욱 상대방을 증오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월감과 자존감을 찾으려는 시도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온전히 타인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나의 정체성과 내가 추구하는 가치를 바꿔놓으시기 때문이죠. 연령, 경력, 학력과 상관없이 가장 상위 가치 아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정체성 안에서 하나됨을 이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금강교회 청년부 가운데 오직 복음이 주는 사랑과 은혜로 하나됨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어요. 교회 리더, 어렵게 세운 두 리더를 파송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담임 목사격이었던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금강교회로 치자면 담임 목사님이랑 심영보 목사님 선교사로 파송하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아주 힘든 결정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금식하고 기도하며 그러고 난 다음에야 결단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무언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을 때, 그래서 뭔지 모를 두려움과 절망이 내 안에 찾아올 때 우리는 금식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때 나의 직관과는 맞지 않지만, 나의 경험과 나의 판단과는 어울리지 않지만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더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됨이 강할수록, 우리라고 하는 결속력이 강해질수록 그 우리 밖의 사람들에 대한 무관심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이 우리라는 단어가 참 재밌는 게요, 우리라는 말은 양면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과는 굉장히 큰 하나됨과 결속력을 가지지만 그게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큰 벽을 치게 되죠, 본의 아니게.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교인들 간의 하나됨과 결속력은 강했지만 그 우리 안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공동체 부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이다. 우리는 너희랑 달라. 자, 아까랑 되게 비슷하죠? 나는 너랑 달라만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너희랑 달라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는 하나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됨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됨의 영광과 기쁨과 축복을 옆으로 흘려보내는 능력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 선교를 위해서 보내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 누가는요 이 장면을 아주 흥미롭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이 보낸다라는 말은 사실은 놓아준다는 뜻이에요.
보낸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놓아주다, 풀어주다는 뜻이고 4절에 성령께서 보냈다라는 이 단어가 진짜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은 말로 번역이 됐지만 사실 3절에 보내는 건 어떤 뜻이에요? 여기 이렇게 갖고 있다가 놓아주고 풀어주죠. 그들을 보낸 주체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교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을 뭐 해준 거예요? 풀어준 거죠. 풀어준 거.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풀어줬다라고 표현했을까요? 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은 풀어준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과 안디옥 교회의 주인이셨기 때문에 그들을 보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밖에 없었죠.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나누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시간, 내 여유, 내가 가진 무언가, 내 존재감, 내 가치 등이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고 마땅히 누려야 한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침해당할 때 불안함과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요, 우리가 대체 무엇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누려야 한다라고 여긴다면 결코 내 것을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는 사람들만이 내가 가진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품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내게 돼버려요. 참 죄인이에요, 우리가 정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조금 편찮으셔서 큰 병원에서 이렇게 진료를 받으시러 가셔야 돼가지고 제가 모시러 간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 어떤 성도님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목사님 잘 다녀오시라고 10만 원을 저에게 여비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봉투에다가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제 책상 위에 올려놓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 마음을 받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제가 과속 카메라에 찍혀가지고 예전에 8만 원짜리 벌금을 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한 5분에서 10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 봉투를 본 다음에 문자인지 하여튼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한 5분에서 10분 안쪽에 8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걸 예비하셨구나. 내가 8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 사람이 10만 원 주셔가지고 나한테 2만 원이나 남았구나. 제가 이랬을까요? 내 8만 원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8만 원이. 죄인이죠. 여러분 보세요. 10만 원은 제 게 아니었잖아요. 5분 전까지만 해도. 근데 내 품에 들어온 지 5분 만에 그것은 당연히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가졌지만 8만 원을 내야 된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다 아시고 먼저 10만 원을 주셨구나. 나에게 아직 2만 원이나 남았구나 라고 해석되지 않고 그건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내 10만 원은 당연히 내 거고 8만 원을 내야 되는 그 마음이 너무 막 가슴이 쓰린 거죠. 이게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당연히 내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가진 그 무엇 중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호흡,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열정, 재능, 그 모든 재물들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죠. 내가 가진 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이 복음적 메시지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그것을 통해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내 안에 실질적으로 믿어질 때에만 우리는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교회마다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많이 모금하고 전달해 드리기도 하는데 구제 헌금을 내시는 분들의 면면을 보면 제가 저희 교구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대충 살림살이를 알잖아요.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사시는지. 그런데 막 정말 많고 정말 부자고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만 헌금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이 권사님 이렇게 헌금하셔서 괜찮을까? 제가 다 목사가 더 믿음이 없어가지고 제가 더 염려
가 될 만한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해서 헌금을 하시는 모습을 봐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내 것을 나눌 수가 없더라는 거죠. 내 평판, 내 명성, 내 이름, 내 이익이 침해되었다라고 느껴질 때 그 모든 손해를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가진 것 중에 무엇을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그분이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주신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평생 결코 사랑의 채권자일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흘려보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헌신하고 나눴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사랑의 채무자일 뿐입니다.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 제가 신방하다가 한 집사님이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주식이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된 그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조금 씁쓸했던, 벼락부자가 됐던 그분 때문에 갑자기 내가 벼락거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나누나, 이런 마음이 사실은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내가 얼마를 가졌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의 소유를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 그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사실이 내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소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소유가 어떠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누구의 소속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졌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내 인생의 존재 가치와 삶의 의미를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사실은 돈이 더 많아지거나 내가 더 넉넉해지면 더 큰 안정감과 담대함이 내 안에 막 몰려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도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통장에 동그라미 개수가 늘어날 때 내 안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몰려올 때가 있어요. 말 그대로 물질은 하나님 없이도 우리에게 담대함과 소망을 주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없이 그 물질이 주는 의미와 만족이 너무 공허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대학생 때 자주 다니던 길에 반복적으로 마주치던 거린이 한 분 계셨어요. 특별히 이제 제가 양심이 찔렸을 때는 언제였냐면은 제가 그때 그 과외를 하고 있었을 텐데, 과외를 마치고 과외비를 받은 날은 그 거린 선생님이 더 이렇게 막 눈에 선하고 좀 양심이 찔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과외비를 받은 그날 제법 날이 쌀쌀했던 늦가을, 겨울이 진입되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저분에게 좀 내 것을 좀 나눠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작은 봉투도 좀 준비하고 따뜻한 배지밀 한 병을 사가지고 그분께 갔어요. 저분 추운 겨울인데 이제 겨울이 오는데 잠깐이라도 좀 따뜻한 음료수와 소정의 조금 물질을 좀 나눠드려야겠다 하고 이제 찾아갔어요. 그래서 배지밀을 용기 내서 되게 그렇게 막 직접적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나눠본 적이 부끄럽지만 대학생 되고서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뭐 교회에서 선교 헌금을 하거나 구제 헌금을 했던 건 어릴 때부터 그런 적이 있었지만 제가 직접 누군가에게 제가 직접 번 돈을 그렇게 나눴던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쑥스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하여튼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배지밀을 딱 내밀면서 선생님 저 추운데 이거 좀 드시죠. 그랬더니 그 거린 선생님께서 배지밀? 나 이런 거 안 먹어. 주스 없어 주스?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그 순간 너무 당황이 돼가지고 그냥 배지밀 놓고 봉투도 못 드린 채 그냥 달려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왜 그분의 그 얘기가 이렇게 당황스러웠을까요? 저는 그분에게 찾아가면서 내가 이것들을 준비하면 그분이 되게 감사하고 좋아해 줄 줄 알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 것이 가진 것이 없는 거린에게조차 환대와 인정을 구걸하고 있었던 거죠. 저는 누가 진짜 거짓입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만족과 기쁨과 삶의 의미가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뤘어도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인생의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80년, 100년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이 겨우 우리가 80년, 100년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정도의 목숨값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의 영광과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수준에선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은 왜 하필 이 순간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영광스럽고 영원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의 상급과 영원의 영광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나의 것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는 일은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매달려야 할 만큼 너무나도 괴로운 일이었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것을 나눈다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학생이고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신 게 있는 거죠.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열정이 될 수도 있겠고요, 마음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나를 부르셨고, 그것을 나눔을 통하여 살리러 갔다가 여러분이 살아나고, 섬기러 갔다가 내 안에 나를 섬기고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에는요 거룩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라는 섬으로 선교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곁에 있던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바울의 대응이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글로 읽기 때문에 그 마음과 그 감정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글로 정리돼서 그렇지 실제로 얼마나 세게 꾸짖고 분노했을지가 짐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바울은 전혀 다른 일 때문에 분노했던 사람이에요. 심히 분노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 바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240에서 250km 정도 돼요. 여기서 서울에서 대구 정도가 237km 정도 되니까 그 먼 거리를 예수 믿는 사람 잡겠다고 가려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죠. 이 바울의 분노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분노였습니다. 탁월한 율법학자였던 이 사울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가 메시아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고, 그 나사렛 청년에게 미혹되어서 헛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을 미워할수록 자신의 율법에 대한 탁월함과 의로움이 부각되는 것처럼 느껴졌고,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다메섹까지 쫓아갈 정도로 심히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울은요 하나님과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과 싸우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싸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냥 늘 조용하고 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담대히 나아가 싸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싸워야 할 대상을 제대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과 싸우고 대적해야 하는 자들 앞에서는 침묵합니다. 지난 일주일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엇과 싸웠어요? 무엇이 여러분을 화나게 했습니까? 조국의 통일? 세계 평화? 민족 복음화? 사실 우리가 그런 거창한 이유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그 알량한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화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목사가 되면 그래도 좀 더 거창하고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대단한 일 때문에 화가 날 거라고 기대했는데, 화가 날 때마다 가만히 돌아보면 정말 의로운 일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냈던 적은, 정말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올 1년 동안 대부분 제가 화가 났던 순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거나 내 이익을 누군가 빼앗아 가려고 할 때, 그때 참 많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궁극적인 변화는 뭐냐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이유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판단, 내 이익을 위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삶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네가 감히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망치고 일주일 내내 기분이 다운되어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사실은요, 그 사람보다 나 스스로가 나를 가장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막 모욕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분 나빠요. 근데 대놓고 화내긴 약간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거 가지고 화내긴 내가 너무 쪼잔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묵상하고 곱씹을수록 되게 화가 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지금 이 순간 저만 지금 나쁜 사람 되고 있는데, 그런 순간도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한 말과 대우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소갈이하고 막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장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요,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시며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한사코 그것을 거절하고 그 사람의 나에 대한 말과 대우와 태도에 내 자존감을 몸부림쳐야만 그가 한 그 말 때문에 과도하게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거나 어떤 태도를 나에게 보였는데 그게 지나치게 나를 화나게 하는 거는, 지나치게 나를 힘들게 하는 거는 사실 어떤 과정이에요? 그 사람이 날 무시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가장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존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시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나만이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 그것을 한사코 거절하고 그 인간이 했던 그 말을 묵상하며 나 스스로가 가장 비참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나 스스로가 나를 가장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그런 것 때문에 싸우는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부르심을 위하여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사랑해야 될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적해야 되는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 가슴을 찢을 때 나 때문에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싸움이에요. 사랑이 쉽지 않잖아요. 특별히 내 마음을 뒤흔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누군가를 끝까지 품고 참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할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견디고 버티고 승리해야 할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유익을 지키기 위하여 싸우는 삶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참아주고 견디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무엇 때문에 화가 나십니까? 누구와 싸우고 계십니까? 더 사랑하기 위해 싸우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생명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마술사가 바울에 의해서 맹인이 되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에게도 막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주도에 선교를 갔는데 막 기도하니까 주변의 마을에 막 성령이 임하시고 막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증뱅이가 일어서고 막 온갖 기적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기적은요, 내가 분노하는 이유가 달라지는 것이 진짜 기적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자존심이 상했을 때 분노했던 내가 나를 위해 온갖 모욕과 무시와 상처를 겪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때 믿음의 눈을 뜨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면서 그때 당하게 되는 무시와 손해가 내 안에 새기는 그리스도의 흔적임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감격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맹인이 눈을 뜨는 것과 같은, 정말 영원의 가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그런 삶은 생각보다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전혀 바라지 않았던, 전혀 원하지 않았던 삶의 자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너무 괴롭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언제나처럼 내가 원했던 것보다, 내가 바라고 갈망하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는 하나됨이 있습니다.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고 서로가 서로를 내세울 필요가 없어지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보다 비참한 죄인이지만 그 누구보다 존귀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더 많이 소유하는 것보다, 내가 무언가를 가졌냐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할 때, 소유보다 소속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의 것을 옆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에는 거룩한 싸움이 있습니다. 내 자존심, 내 유익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우는 그 거룩한 싸움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금광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주시는 하나됨과 나눔과 거룩한 싸움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려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멋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가 참 많이 희미해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보다는 나에게 없는 것들에 더 집중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지 못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상처와 결핍에만 나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됨과 나눔과 거룩한 싸움이 계속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됨보다는 나의 이기심과 만족을 위해 살아갈 때가 더 많고, 나눔보다는 내 필요와 내 욕심을 채우려 급급할 때가 훨씬 더 많고, 거룩한 싸움보다는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만족과 유익 때문에 분노하고 싸울 때가 더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내 모습 때문에 당황하고 이런 내 모습 때문에 자괴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거 다 아시면서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다 아시면서도 여러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상처와 내 원함대로 내 삶을 살아냈고 또 넘어지고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다시 일어나 하나님 손을 붙잡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처럼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의 슬픔과 절망과 결핍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설사 내일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됨과 나눔과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오늘도 담대히 주님 손 붙잡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여전히 내 욕심과 내 결핍과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며 성령께서 이끌어가시는 거룩한 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됨이, 우리 안에 진정한 나눔이, 우리 안에 진정한 선한 싸움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가며 더욱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넘어지고 또 내게 주신 일을 잃어버리고 또 절망하고 낙심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멈추지 않을 때 마치 처음처럼 또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다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간들을 버티고 견디고 살아내며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오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은혜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이 세움의 청년들이 오직 복음 안에 하나 되며 말씀 안에 하나 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 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하나됨이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흘러가고 생명의 나눔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살리러 갔다가 내가 살아나는 이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분노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담대히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영혼의 풍요를 경험하며 담대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됨을 방해하는 나만의 자부심, 나만의 자랑, 나만의 가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다 녹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남보다 더 잘났다고 얄팍한 우월감에 빠져 있거나 남보다 못하다고 열등감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지만 내가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의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의 것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깊이 존재하는 것이 진짜 기쁨이요 생명임을 기억하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은 것을 가졌냐보다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소유보다 소속이 중요함을 기억하며 그렇게 담대히 나의 것을 나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분노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 위해서 싸우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담대히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높이 올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깊어진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진정한 하나됨과 나눔과 선한 싸움을 통하여 어제보다 조금 더 예수를 닮아가고 더 높이, 더 많이 가지지 못해도 더 깊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세움의 모든 영혼들 위해, 귀한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